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5절로 12절까지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대림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림 시온의 대로를 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림 시온의 대로를 엽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진주를 이렇게 주는데 아름답고 예쁘고 보석이니까 그래 주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서 준다고 합니다. 진주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 진주가 모래불판에서 모래 알갱이를 자기의 속으로 받아들여서 진액을 내서 한 겹 덮어가지고 마지막엔 이런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낸다. 시집가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거다. 때로는 이살이 베이고 이살이 찔리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갈 거다. 근데 그 과정을 잘 지나간 사람들은 그 안에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복을 누린단다. 지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모래 알갱이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찔릴 때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자기를 찌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잖아요. 남편이 되고 시어머니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성도가 될 때도 있는데 그거 찔릴 때마다 찌르는 사람 향해서 계속 니 왜 나 찌르냐 그랬던 사람들은 진주 조개의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그가 누릴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마냥 참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다 썩어 빠지는 것이요. 속이 다 썩어 빠져서 우울증으로 가시고 싶습니까? 그걸 밖으로 터뜨려서 고혈압으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누군들 인생이 녹록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살이가 누군들 녹록하며 누군들 그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여정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진주 조개를 가져다 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의 울타리를 깨어버린 사람도 우리들은 많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정에서 그곳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무슨 사람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열려진 그 길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 그 열려진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은혜들을 84편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6절에는요.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갈급한데 내 하나 마음 하나 위로할 데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뭘 여신다고요? 많은 샘을 열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수가성의 여인이 사람들 피해 다닙니다. 사람들 피해 다니는 원인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 결혼을 5번을 했습니다. 5번의 결혼을 왜 했는지는 이유가 있는지 잘 몰라요. 어쨌든 5 남자가 그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에 사연이 많아진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서늘할 때 물질러 오는데 이 수가성의 여인은 땡볕살에 물질러 왔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뜨거운 태양빛보다 사람의 그 눈빛이 더 무서웠어. 총 중에 무서운 총이 무슨 총인지 압니까? 눈총이라고. 그 눈총이 무서워가지고 이분은 땡볕살에 물길러 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 물이 집에 우물 하나 파주는 건 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물 좀 내게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남편 내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그래 맞네. 지금 남편 5이 있었는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었고 지금 있는 것도 남편 같잖아서 남편 같이 모아있게 네 말 맞네. 그 여인이 깜짝 놀라요. 자기의 과거와 아픔과 눈물을 다 지적해내니까. 근데 그 앞에 어이쿠 이제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그럴 때 그의 영혼에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이 펑 터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너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여인 물길러 왔어요. 물동이 팽개치고요. 평소에 자기 손가락질 그 사람들한테 그냥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물동이도 안 걸고 물도 안 깃고 쫓아들어가서 복음 전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영혼의 샘이 터치면서 그래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뭘 열어주신다고요? 많은 샘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비가 뭘 채워주나이다?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 많은 눈물 골짜기에서 샘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런 거라면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런 비가 쏟아지면서 복을 채워주나이다. 뭘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눈물 골짜기 여정에서 만나주시면 두 가지 은혜가 풀어져요. 첫 번째는 내 영혼 안에 마르지 않는 샘터 하나 열어주시고 그 샘터 열린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 삶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면 복을 채워주는 이런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런 비가 올 때에 파종하거든요. 이런 비가 올 때 파종하고
늦은 비가 올 때 그걸 추수합니다. 물때 파종해야 될 그 시기에 딱 이른 비가 와서 파종하고 늦은 비가 와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뭐 변한 게 뭐 있노?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 도우시는 거,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골짜기에 많은 샘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역사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앞부터 깊이 나가다 보면 어느 세월 지나서 이런 비가 와서 복을 채워주는 은혜가 그에게 쏟아지는. 구룡포 출신 박순애 전사님이 청송진보 해성교회를 출석하다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서울에 가서 이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그냥 공순이로 사는 거죠. 미싱 돌리면서. 그러다가 옆에 출석하는 교회에 아이들 반을 하나 맡아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반아이 하나가 글자를 모르는 겁니다. 야를 한글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글자를 가르쳐 주려고 그의 1인 가해를 시작했습니다. 돈도 안 받고 낮에 공장 가서 미싱 돌리고 밤에는 그 아이 붙들고 가회를 하는데 돌대가리 같은 애가 이 스파르타식으로 막 돌리는 데다가 중보기도 하면서 아이를 가르치니까 글자를 깨쳐버렸어요. 글자를 깨치니까 그 아이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발통문이 돌면서 그 조그마한 학교반 같은 방에 아들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공장 가서 미싱 돌리는 것보다 그 애들 가외하는 게 돈이 더 되기 시작하니까 미싱 돌리는 폐기 쳐버리고 애들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너무 애들이 많이 오고 매일 새벽마다 그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는지 그렇게 애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실력은 구룡포초등학교 2학년 중퇴급 그게 다인데 실력은 학벌은 그밖에 안 되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그렇게 분노. 누가 고발했습니다. 옆에 학원에서 고발했겠지 아마. 우리 학원은 손님이 자꾸 사라지는데 그 손님들이 학교만 같은 저 가서 다 가해받고 앉아있는 거. 그러니까 불법 가해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돈줄이 말라버리니까 마음에 낙심이 돼서 방에 처박혀서 막 앉아있습니다. 뭐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하고 낯설고 물스러운 데서 그의 인생에 눈물 골짜기를 한번 지나가는 것이지. 그때 이분이요 며칠 동안 가만 낙심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가슴 한켠에 찬송 한 소절이 떠오르더랍니다. 찬송은 이렇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 찬송이 마음 한켠에서 스멀스멀 한 소절이 올라오는데 그걸 이렇게 입으로 우물 이렇게 붙다 보니까 눈물이 쭈르르 나요. 맞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낙심하고 앉았노? 그 다음날 또부터 다시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났습니다. 옛날 청송진보에서 교도소 사역할 때 재소자를 만났는데 이 재소자를 통해서 사장님 소개받고 그리고 학원할 수 있는 세를 얻을 수 있는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일으켜서 굴지의 학원 사업가가 되어지는 그런 여정. 그 다음 간증은 여러분 아시죠? 그런 부분이시니까. 자,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여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많은 샘을 여시는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마음만 위로해주고 그 고비만 끊어가면서
하지만 대책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비가 와서 복을 채워주셔서 그때 파종하고 그때 심고 늦은 비의 때 거두는 땅의 소망을 복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 대로를 통해서 지금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서 낙심해 있지 마세요. 눈물 골짜기, 저 사람이 모래알갱이 날 던져서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갑니까? 원망도 하지 마세요. 눈물 골짜기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받으면 많은 샘을 열어서 은혜를 주시고 그 모래알갱이에다가 진주로 코팅해 가는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무너진 틀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세우는 은혜도 부러지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배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실고 돈 줍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그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여정에서 절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6월절 절기 그리고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두 개의 축으로 크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봄절기일 때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그 절기를 보내면서 신앙을 다져요. 봄절기 때는 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요. 가을절기 때는요, 나팔절, 대속제일, 수상절 이렇게 됩니다. 이 절기를 보통 지내면 2주, 4주, 3주간 정도를 보내요. 그렇게 절기가 하루 땡, 우리는 절기하면 추석, 설, 추석에 과일 먹고 설에 떡국 먹고 동지에 새알 먹고 하루하루가 끼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2주간, 3주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 동안에 신앙이 흐트러진 것을 다 다잡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절기를 한번 제대로 보내고 나면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덮여지는 그런 은혜들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는 봄절기, 봄철에 사순절로 시작해서 부활절까지의 한 3, 4주 동안의 절기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 겨울 끄트머리 자락에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4주간 동안의 절기를 가집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의 시작의 절기지요. 이거는 성탄절의 꽃이라고 부르는 포인세티아라는 꽃이고요. 성탄 추리도 장식하고요. 여러분, 바깥에 옥외 추리도 달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준비가 아니라고 진짜는. 진짜 준비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대로가 열린 사람은요,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서 기도하세요. 지금 무너진 터에서 이런 비의 축복을 보아십시오. 많은 샘을 터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그건 권리예요. 이미 주시는 은혜라고요. 그런데 한때 내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다. 내가 왕년에 은혜 많이 받은, 죄송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열려 있다가도 닫히고요. 예, 닫혀 있다가도 열려 있고 그래요. 예, 가는 길에 길 막아놓고요. 돌띠도 막혀 있고요. 나뭇가지도 막혀 있고요. 여러분, 수해 났을 때 못 모르고 눌태를 들어가다가 곤욕을 치러 보냈습니다. 우당탕탕탕 하는데 끔끔한 데 들어가려고 하다가 새벽에도 들어가려고 하다가 와, 길 장난 아니더만요. 여러분, 평범하게 열려있던 짐들이 비틀어져 가지고 어그러져 있는 수도 있다니까요. 세례요한은 길을 여는 사람, 예수님 앞에 길을 준비하는 사람, 보라 광야에서 새 길을 열어서 우묵히 두두워진 것은 낮아진 것은 도두어 올리고 높아진 것은 낮추고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요. 예수님은 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가 원래 수영 로타리의 교회를 지으면서 이름을 뭘로 할까 그분이 개척하시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수영 로타리에 있는 교회라고 수영로 교회로 지었어요. 근데 부산에 가보면 유단히도 그 로자가 들어간 교회가 그래 많습니다. 작년에 총회장을 지냈던 김태형 목사, 우리 교단도 우리는 통합측이고 그건 합동측인데 교단도 틀린데 그 교회 이름 승무와 시무하신 교회가 백양로 교회입니다. 그 가면요 백양로 교회, 연제로 교회, 교회 이름에 무슨 로자가 그래 많은지, 예? 여기도 로자 붙여 저기도 로자 붙여놨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말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저 백양로 교회의 로자는 길로자가 아니고 수영로 로자다. 원래는 한자로 뭡니까? 길로자잖아요. 근데 먼저 수영로 교회가 부산에서 개척해서 수영로 타리 개척해가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나니까 부흥한 교회 본받아 간다고, 먼저 길을 여는 사람이니까 교회니까 그걸 본받아 간다고 너도 나도 그 길로자를 자기 교회에다 붙여가지고 마음에 소망하는 바는 수영로 교회만큼 수영로 교회처럼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이름을 붙인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길이 되시는 주님이,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주님이 정말 자정하고 계십니까? 그거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대강 보내지 말고 그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그 길에 뭐가 막혔는지, 욕심 때문에 그 길이 막혔다면 욕심 걷어내 보면 되지. 예? 난 미워하다가 그 길이 막혔다면 그걸 걷어내면 되지요. 다른 사람 비난하다가 막혔다면 그거 사과하고 내려놓으면 되지요. 그게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열려진 그 길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뭘 얻고? 힘을 얻고. 9절에는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11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란 말은 은혜를 말합니다. 비가 있고 이런 비와 그 비가 줄줄 내려오고 그리고 해가 쨍쨍해지면요 작물이 자라나는 것이지. 인생을 풍성케 하는 모든 것들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믿음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죄 위에 죽으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믿음.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것 갖고 우리 천당 가요. 또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또 다른 문제예요. 믿음에서 역사하는 믿음은요, 자신의 영혼 안에 먼저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열려진 그 대로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 열리면서 내 인생을 이런 네가 와서 마음을 적셔줘서 한 곱이 넘어설 수 있는 심리적이고 마음에 심정해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더해 나갈 때 이런 비가 와서 복을 채워주시는데 그때에 인생 가운데 꽃이 확 피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이 대림절을 보내는 4주간 동안 계속 길 설교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젊은 시절에 김천의 전성기도원에 가서 그래 기도를 하러 많이 다녀드렸습니다. 거기 가면 성전에서부터 저 위에 산까지 구국기도실이 있습니다. 산이 가팔라서 밧줄 막 묶어놓고 그거 잡고 막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요, 그 길이 반질반질합니다. 왜요? 여러 사람들이 밤으로 낮으로 교대해서 24시간 계속 릴레이해서 기도하러 가니까, 그래 기도하면은 질이 나잖아요. 기도의 질이. 근데요, 그 기도원에 한참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한번 가봤더니요,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얼씨년스러운데 릴레이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저는 쇠퇴되어 가지고 그저 기도 원장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하루에 한 번 올라가서 낮에 가서 그냥 막 기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렸던 적지 젊은 날이든지 인생의 고비에서 어느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도 오늘 망연자실한 눈물의 골짜기에서 속수무책으로 나가면서 교회에 습관적으로 또 안 앉아있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주는 모든 즐거움이 있어서 그게 내 영혼의 시온의 대로를 다 막고 있는데도 그거 내 영혼이 다 말라지는데도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엉거주춤하게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그 다음 그 눈물 골짜기에서 많은 샘을 여시는 역사도 나타나고 이런 네가 복을 채우는 역사도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에 겨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걸 잘 돌아보면요, 여러분, 그걸 잘 돌아보면 다시 셋업 됐어요. 다시 새 인생을 사는, 마치 회춘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하는 은혜가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에다 쇠를 넣었는데 다리가 10cm쯤 짧아졌습니다. 이것저것 끊고 하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다리가 10cm가 짧아졌습니다. 다리가 쩔뚝하고 그리고 수술이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저린 겁니다. 조 목사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내 다리가 이래 저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좀 나아질까요? 조 목사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는데 짧은 다리 길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요, 하나님 쇠도 자라게 합니까? 글쎄 쇠도 자라게 할지 안 할지는 나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문수를 내겠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였어.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매일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 내 다리가 좀 길어지게 해주십시오. 다리가 안 저리게 해주십시오. 그걸 쭉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이 그만두라 그래요. 어머니야 그만두 있어. 나이 많은데 고치가며 살고 그냥 그래. 그러는데 한 해가 지나갑니다. 두 해가 지나갑니다. 그때도 계속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서 그 다리가 짧은 다리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걸어도 다리가 저리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이 그렇게 좋아질 뿐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지니까 아무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은 신방 다녀도 마음이 힘들지가 않고 그리고 돌아보러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권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여정들을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5분 전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양 저막으로 연말에 어떤 분은 뭐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막년에 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송년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난 있었다 이런 분들은 혹시 그게 막혔는지를 다시 살펴보시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의 대로의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내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내게 시온의 대로가 있었지.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로 그걸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많은 샘을 여시는 역사도 나타나고 이런 네가 와서 복을 채우는 역사도 나타나서 나 찔렀던 그 사람은 그냥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은혜를 그렇게 맛보는 거예요. 복음성 하나 부를까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맨날 찔리지요. 찔리는데 그 속에서 예수 향기 날리고 그 속에서 그 모래 알갱이를 진주로 바꾸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터에 자녀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세워놓고 문제를 지적하면요 끝이 없어요. 성강교는 왜 말이야 이러고 이러냐 말이야 저건 저러냐 말이야. 여러분을 지적해 볼까요? 그 장로님 왜 이러냐 말이야. 권사님 왜 이러냐 말이야. 목사님 왜 이러냐 말이야. 사람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울고 있을 것인가 딛고 일었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있고 그리고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딛고 일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가 풍성한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아심에도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채워가시고 끌어가시는 주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시온에 들고 있는 것을 잊어버린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샘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미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 품고서 진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정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품고서 진주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게 붙여진 구역 식구들을 품고서 하나님의 진주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림절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기회로 삼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